하나님께 삐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삐질까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냐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대로 왜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죠.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남은 인생을요, 강아지 똥 치우시다가 채소 키우다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은퇴 후에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삐질까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냐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대로 왜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죠.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남은 인생을요, 강아지 똥 치우시다가 채소 키우다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은퇴 후에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최근에 안타까운 사연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왜 이혼 통보를 받았냐면 아내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크게 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 암에 걸린 여자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병원 간호를 열심히 했대요. 그녀를 돌봤습니다. 근데 결국 몇 개월 후에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와, 대중들이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셔요.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제까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과 제자들이 배를 탈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여기 없네. 우리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겁니다.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여 언제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보인 거예요.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열정을 보였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찾는데 내가 너희의 마음을 잘 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이건 뭐냐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찾은 게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저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 일으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썩을 양식은 뭐 말할까요? 뭐 먹는 거겠죠. 방금 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엄청 일어났던 기적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몰입을 시키죠. 이 땅에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일하는 거 다 썩을 양식을 위한 거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해라, 전도만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배고픕니다. 떡을 주세요. 해도 됩니다. 또 예수님 바로 그 직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한 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풍요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바로 나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육신적인 풍요도 줄 수 있다. 오병이어 기적을 또 줄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1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 보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보물과 그 보화가 아니라 나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이용해라가 아니라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면 일단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 자녀를 생각합니다. 이 자녀를 잘 교육해서 좋은 대학교 보내서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생각 괜찮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딸이 3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옛날에 그 권사님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딸이 아들보다 훨씬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가 남습니까? 아들들은요 결혼하면 연락도 안 오고 그러는데 딸들은 엄청 잘 챙긴대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들을 노후 준비를 위한 대책으로 생각하시나.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해야겠다. 그러니까 학원을 계속 보내고 좋은 대학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사랑하지만 자기의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 딱 오면 어디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면요 참된 목자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인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해, 물질, 권력 이걸만 더 마음에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의 결혼식에 다녔다고 해봅시다. 어제도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결혼한 신부가 너무 부러워요. 특히 신부가 부럽잖아요. 저렇게 주목을 받고 저런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래 나는 웨딩드레스를 반드시 입을 거야. 결혼식을 반드시 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웨딩드레스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그 사람의 손에 나오는 것 이전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과 존재 자체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두부 자르듯이 나누기가 어렵죠.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것과 덜 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내면이나 성품이나 인격 그 본질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이나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긋났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하는 국위사함 승사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토탈 서비스. 내 영혼을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내 모든 선물과 부활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신앙은 왜곡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얘기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삐질까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냐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대로 왜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죠.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거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무당 가보셨어요? 전보로 가면요, 돈만 주면 어떻게 돼요? 운명을 바꿔준다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상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오는 목적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곳에 은혜를 받아야겠다,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겠죠. 만약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교회에 주차장이 있나 없나, 풋살장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비본질적인 걸 보는 거죠.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전 교회에서도 워낙 교회가 커서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새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이 교회가 가장 이쁜 청년들이 많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와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보여요. 그냥 와서 엉뚱한 것을 계속 찾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냥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가진 게 없어도 정말 저 형제 자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달 전에 한 청년이 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순모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순모임은 나눠서 합니다. 남자 여자 나눠서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업적 이득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게 같은 거 하면 매출을 혹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광고를 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난 예수님 만나야겠다. 특별히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갔어요. 사모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좋은 사모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됩니다. 아멘? 진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치셨다.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거, 보증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마다 빌립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전 빌립보서 너무너무 좋아요. 3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스펙들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대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게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머지 스펙들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저희가 목요일날, 토요일날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한대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셀프 용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목사님 어저께 죄 지었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아요. 과거, 이전에 했던 거, 이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에 사건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남성구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전에 모든 인생은 포맷된 거예요. 지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또 매일 짓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세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충 알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지? 근데 제대로 알잖아요. 아,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망가진 그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요,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요,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고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일도 잘하게 되고 다 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저는 종종 그 아웃백 아세요? 아웃백을 종종 가거든요. 그 아웃백에 가면요, 이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그 빵을 줘요. 근데 그 빵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럼 저는 가면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그러다가 막상 본 메뉴가 나오면 배불러서 많이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진짜는 뭐냐면 아웃백은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빵 먹으러 간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 메뉴고요, 나머지는 다 사이드 메뉴예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십시오. 자유이용권 끊으면요, 다른 놀이기구 막 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의 피값을 알고 그분의 그 얼마나 탁월한 지식인 걸 알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이 더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살라. 오늘 27절이 핵심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할 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야, 이 땅에 썩어질 거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이 줬지만 그거 다시 뱃속에서 없어지지 않았냐. 그거 말고 정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것. 영생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거듭남이라는 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 아닙니까? 영생이에요. 썩을 양식과 대조되어서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썩을 양식만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다가 맛집 밥 먹으러 갈 때 5분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죠. 그 이유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왜 그래요? 돈을 잘 벌고 싶어서. 돈을 잘 벌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은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썩어요. 제가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 자금을 이제 생각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몇 억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대요. 근데 몇 개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모았던 몇 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돈 벌기란 그렇게 힘든데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언서 23장 5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재물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돈이 벌릴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안 벌리고 날아간다니까요. 돈이 근데 많다고 해보십시오. 예. 돈이 많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돈이 한 100억 있다고 해보세요. 100억. 3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럼 100억 가진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1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으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시진핑과 푸틴이 대화했던 게 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야, 이제 의료가 발전해서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 아닙니까? 근데 꼭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일지라도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 고객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구매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100세 사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있는 100세는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100세 사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맞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한을 그렇게 정해두셨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세웠던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그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자서전도 그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몇십조 원이 됐어요. 근데 그의 말년의 인생을 이제 보면 너무 안타깝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년간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기술로 호흡만 연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가 평생 모았던 예술 작품들만 해도 수천억이 넘었대요. 온갖 그 예술 작품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즐긴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 삼성가에서 이걸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신명기 28장 보면 너희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건물을 짓고 했지만 즐기지 못한다니까요. 시편 49편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재물을 열심히 모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연수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남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면 되죠. 딸한테 주면 되죠. 결국 아들의 며느리 사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세금이요 거의 50%대 가요. 나라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 땅의 재물들은요 다 썩어간다니까요. 없어질 겁니다. 저는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면 이 스티브 잡스 아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 당시에 얼마나 핫했습니까? 아이폰을 만들어서요 세상을 변화시켰던 가장 세기의 인물이 에디슨이 아니라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혁신을 외치며 살았어요.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며 혁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정작 자기 몸속에 암이 나는 거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재산이 수십조인데도요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해서 56살에 죽었다니까요. 전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제가 우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스티브 잡스 아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지금 중고등학생 이건희 회장 아냐? 몰라요, 여러분. 그냥 한 세대만 지나면요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들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자기 조부모님의 이름을 아느냐?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대단해봤자 내 아들의 아들만 돼도 한 세대만 지나면요 그를 기억하는 세대가 없대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고요. 이게 썩어져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고 사색하고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사색하는 즐거움을 살았지만 그래봤자 어떻게 됩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영으로 수렴합니다. 다 영으로 수렴해요. 이거 핸드폰,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중에 가장 비싼 거 샀지만 여러분 몇 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영으로 수렴합니다. 이거 옷, 뭐 가지고 있는 안경, 모든 거 다 영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졌던 그 기억조차도요 영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점점 총기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0.00001초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몇백억이 있어도요 1초를 멈출 수 없다니까요. 그냥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한 줌의 재로 끝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못 나온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결국은 썩어서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결론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뭐 조은영 리즈 시절 이거 보면 옛날 리즈 때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화려했던 선수들, 탱탱하고 아름다웠던 연예인들 시간이 흐르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은 누가 줍니까? 오늘 말씀하잖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예수님이 그 양식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취하다가 그만두더니 재수를 한대요. 재수해라. 재수를 갑자기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냐? 갑자기 중국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가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 2년 됐는데 이 시진핑이 선교사를 중국에 다 축출했습니다. 그냥 그러자 2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선교 사역을 건물이나 이런 거 다 두고 그냥 쫓겨났어요. 지금은 어디 가 있냐면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거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수십 년간 사역했는데 중국에서 그 건물이든 뭐든 다 두고 쫓겨났는데 힘들지 않냐?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어떻냐? 물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중국에 쫓겨나서 아쉬웠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 그러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고 그럴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굉장히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썩지 않은 양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걸 제가 유튜브 유학본으로 좀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남자가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집도 있고 또 아들도 좋은 대학교 보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계속 하는 게 누가 좋은 차 탔냐, 어디 아파트 사냐, 출세하느냐 마느냐에 그것만 오로지 신경 쓰며 살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선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게 한 영을 변화시키며 살까? 누가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 전에 교회에서 계셨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사이셨거든요. 선생님이셨는데 교직을 은퇴하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가서 뭐 하냐면 몽골에 가보면 MK 스쿨이라고 선교사님의 자녀를 훈련하는 학교가 있는데 봉급도 월급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가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실버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은퇴한 후에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일단 그분들이 너무 환하고 영혼이 맑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막 은퇴한 후에 연금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은퇴한 후에 어디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에 채소나 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그게 귀하긴 하지만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집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와서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합시다. 그러면 더 하는 말이 지금 이 채소를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강아지 키우는 거 그리고 남은 인생을요 강아지 똥 치우시다가 채소 키우다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은퇴 후에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마지막 상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의 평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단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요. 또 말씀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다니며 또 선교사를 돕고 중보사역을 해야겠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부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훈련을. 내가 저녁에 밥 먹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쇼츠나 보면서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또 순원들 전화하며 살 것인가? 선택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